네, 전도법 복습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전도법. 자, 기도하고 작정하자, 사랑으로 섬기자, 강건에 초청하자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작정하자, 사랑으로 섬기자, 강건하여 초청하자.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노방전도법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피하거나 무시할 때, 강병철 집사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그냥 지나갔죠? 예. 그 다음에 공격적인 거절 반응을 보일 때, 세 번째로는 성경이나 교리를 질문할 때,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하거나 무시할 때입니다. A는 저예요. 저는 쉬운 거 할래요. 안녕하세요, 여덟개입니다. 그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덟개입니다. 가만 계셔야지 뭘 말을 해요. 피하거나 무시하는데 그냥 가만 계시는 겁니다. 다 같이 나중에라도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 싸나운 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덟개입니다. 싫어요. 그러죠. 다 같이 그래도 어려울 때 꼭 교회를 찾아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래도 어려울 때 꼭 교회를 찾아주세요. 그래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와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진 사람도 있죠. 자, 안녕하세요, 여덟개입니다. 이렇게 좀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다 같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답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답해주려고 하면 안 되고, 한번 와보세요. 그럼 다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왜 하는가 하면, 기도하고, 교회 좀 전도하는 분위기가 생기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장인데 오전에 1장 했는데 왜 2장은 안 하느냐. 안 하고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3장을 하겠습니다. 자, 3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임했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예요? 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요바로 가서 다시서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돈 주고 배표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깊이 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어지려니까 선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거는 누군가 신을 노역해서 그렇다. 범인을 찾아내자. 그럴 때 이제 제비 뽑았죠. 제비 뽑았더니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걸렸지. 뜻밖에도. 그래가지고 요나가 지금 배 바깥으로 던져졌으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토했잖아요. 물고기가 토했어. 요나가 살았어. 이게 바로 요나의 1차 임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소명이에요. 첫 번째 소명에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망가다 잡혀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망가다 잡혀왔는데 여기서 끝나겠어요? 지금 니네는 어떻게 돼요? 니네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도하시겠죠. 2차로 요나를 부르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명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 또 하시는 거야.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 일어나 니느웨로 가. 그리고 내가 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 라고 한 겁니다. 자, 요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 거절할 거다, 거절하지 않을 거다.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도 정신이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도망가다 실패했잖아요. 도망가다 실패했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에서 반대편이 다시스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CCTV가 있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집어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피할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 범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겠어? 지난번은 배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뭐 해야 될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늘로 증발하는 수밖에 없지. 그거 해도 걸리겠지. 하늘은 하나님과 더 가깝잖아. 배를 타고 가서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셨잖아.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간다고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가서 뭐라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뭐라도 하겠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임한 거예요. 요나야 이번에 니네 진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진짜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죠? 지난번에도 겨우 구살생으로 살았잖아. 구걸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안 가고 도망가게 되면 잡히면 그때는 물고기가 토해내지 않고 먹어버리겠지. 그래서 요나가 항복을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복해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집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그대로 하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째 니느웨로 사람을 보낼 때 왜 요나를 보냈겠냐 그 말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 번 도망갔다가 잡혀온 요나를 왜 쓰겠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갔는데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 찾아갔어.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지 고기 낳는 어부가 돼서는 되겠느냐. 그 말씀 또 하셨는데 갈릴리 바다에 어부가 한둘입니까 지금. 근데 왜 베드로에게 두 번째 가서 또 얘기하셨겠냐. 요나에게 왜 두 번째 얘기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일이 그냥 의지 없는 일이 아니라 얘기죠. 네, 이번에 가을 새 생명을 합니다. 그러면 봄에는 봄에 새 생명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뭐 합니까? 내년 봄에 또 새 생명을 합니다. 내년 가을에 뭐 합니까? 또 가을 새 생명을 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할 데 있어 없어요? 피할 데 없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의도하신 바를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요나 도망갔는데 요나 놔두고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와서 쓰면은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야. 니네를 위한 사랑이야. 요나 네가 도망갔지. 근데 이번에는 요나 네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도록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요나가 안 한다 하더라도 붙들어가지고 다시 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집이나 하나님의 집착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인 미련과 집착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술을 못 끊는 사람, 도박을 못 끊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니네에다가 사람을 보내는데 왜 그렇게 요나에게 집착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요나라고 하는 개인 인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로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경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좋겠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는데 자,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소작인들에게 주고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소출의 일부를 주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했냐면 부재지주죠. 부재지주인데 자기가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얼마 중에서 좀 내놔라 했더니 그 종을 때렸어. 뭐하러 그런 심부름을 왔느냐. 우리는 줄 게 없노라 라고 때려서 보냈어. 그래서 주인이 아니 야 네가 왜 매를 맞고 와. 포도원에 소출의 얼마를 가져와야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에어컨 끄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보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냐면 그 종을 매우 때려가지고 죽어버렸어 종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달라 했더니 사람이 죽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매우 화가 났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화가 났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요.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종이 갔으니까 혹 이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그냥 소홀히 여겨서 대접을 안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적어도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영접하듯이 내 아들을 영접해서 그래도 소출의 일부를 얼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악해가지고요. 야,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저 포도밭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했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든 잡혀서 오든 하나님께서는 2번이든 3번이든 7번이든 간에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 누가 그것을 뭐 하지 마라 해서 회방한다 해서 안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된다. 니네 사람들도 내가 구원하겠다. 요나 너 해라. 못해요.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끝내 요나를 이겨서 니네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썼는데 아니 말 안 듣는 인간을 쓰느니 말 잘 듣는 개 쓰는 게 안 나요? 집에서 그래서 좀 키우죠. 자식들은 가끔 가다가 꼬리도 안 흔들잖아요. 예? 밥 먹으러 나오라 그래도 싫어요. 여행 가자 그래도 싫어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싫어요. 뭐 때문에 싫은데 그냥 싫어요. 그걸 걔는 뭐예요? 걔는 그냥 주인만 오면 그냥 좋잖아요. 발로 걷어차기 전에는 항상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요나, 요 까다로운 요나를 썼냐, 그냥. 안 한다고 그러고 도망가는 요나를 왜 잡아와서 2번째까지 또 쓰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을 써가지고 재미 본 적이 있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는요,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 제사장도 모르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수레에다가 물건 취급해가지고 택배 보낸 거야. 그런데 그 암소가 울면서 송아지가 젖달라 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앞만 보고 갔어. 야, 네가 배고파도 할 수 없어. 나는 가야 되고. 앞만 보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성공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유대인들 당국자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야 조용히 해 그랬잖아요. 그러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호산나 안 하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호산나 했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성에 있는 돌에 입을 열어가지고 니네가 망하니까 니들 회개해. 그거 할 수 있겠죠? 예? 아니면 니네에 있는 암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니들이 회개 안 하면은 내가 큰일 나 해가지고 다 암소들이 입을 열어서 말도 할 수 있겠죠? 발람 선지자를 태고 갔던 나귀가 말했잖아요. 왜 나 때리냐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등한 짐승들 통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새 생명 누가 해야 됩니까? 새 생명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옆집 개한테 전달해가지고 그 옆집 개가 통역해가지고 주인한테 말해서 8개 새 생명 오래입니다. 이렇게 할까? 요새 그렇게 하더라고 길거리 가보니까. 개들끼리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들끼리 말을 해요. 얘가 이름은 뭐고요. 아니 우리가 그 개 이름을 말한다 해서 개끼리 이름 무슨 알겠어요? 개가 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집 개는 순이에요 그러면 그 개가 순이라는 말 알아들어? 모르겠어요. 나는 안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근데 막 주인들이 열나가지고요. 뭘 잘 먹어요? 그럼 뭘 잘 먹다고요? 거기서 막 통성명을 막 하더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 생명이 있는데 막 개와 개가 다 연합하는 거야. 예단교회 전도는 지금 탄현동 개 부대가 합니다 해가지고 개들이 다 모아가지고 멍멍 짖으니까 주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글쎄 우리 주인이 예담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라고 했어. 너도 네 주인한테 가서 말해봐. 예담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지금 개 주인들이 예담교회로 새생명 축제하러 다 왔습니다. 개 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개가 그런 말 하겠어요. 특별히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 믿는 사람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믿는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죠? 아멘? 우리가 예를 들면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그럴 때 애들이 가가지고 정말 용돈 아껴가지고 1,000원짜리라도 사가지고 오면 엄마 뿌듯하겠지. 근데 남 모르는 옆집 남자가 10,000원짜리 사다 주면 약간 이상하겠지. 저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감동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을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마리아야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불륜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지 우리가 뭐하러 해?
하나님 1호 천사, 2호 천사, 3호 천사 다 보내가지고 탄원동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천사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천사들이 뭘 알아.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천사들이 가가지고 탁 밤에 나타 때려가지고 너 이번 주일날 예단교회 안 나가면 너 죽는다 해가지고 천사한테 얻어맞고 나온 사람이 그냥 잠결에 얻어맞고 나와가지고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그거를 그래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같이 까칠한 사람, 도망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순종이라니까요. 내가 처음에는 못했지만 내가 깨달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입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수단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겠죠.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게 많아요. 봄에도 했고 가을에도 했고 봄에도 했는데 이 두 번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이라는 게 처음에 한 거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했는데 이성봉 장로님은 강명희 권사님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성봉 장로님 말할 수가 없어요. 이성봉 장로님 큰 죄인이라.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요라고 하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강 권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라고 하는 얘기는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실수해서 안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이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인 조사했더니 50등도 안 된대 우리나라가. 그거 살기 싫은 나라예요. 그럼 다 떠나야 되겠지. 대한민국 다 떠나야 되겠지. 두 번째 내가 뭐라 해요? 남자와 여자가 누가 좋아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이 장면은 뭐예요? 계속 이상한 질문하는데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럼 군대 가야 돼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여자는 먹고 사는데 이상 없어요.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밥도 내가 해 먹으면 되지, 빨래도 내가 하면 되지, 돈도 내가. 할머니들은 다 환영하죠. 집에서 손자 손녀들 돌보는데 할아버지를 보는 집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깍두기로 돌보는 겁니다. 할머니 보조요? 주로 맡기는 건 할머니 보고 맡기지 할아버지 보고 맡기는 데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조금 애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애로사항이 있지만 근데 생존의 법칙으로 보면 여자들이 더 수명이 길잖아요. 전쟁터도 안 나가고. 그리고 오래 사는 건 다 여자들이 오래 살잖아.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날래 두 번째를 할 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남자로 태어날까? 대한민국에 태어날까? 그럼 내가 결혼하게 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막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 없는 게 아주 그냥 축복입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라고 하는 얘기는 물릴 수 없는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니네 가서 복음 전도하고 라고 해서 이거는 두 번 쳐도 그렇고 세 번 해도 그렇고 네 번 해도 그렇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이거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번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걷어차고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 안 믿을래요? 나는 교회 안 다닐래요?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싫어요? 난 예수 믿는 거 후회해요? 이것은요 두 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최후에 내가 직장 여기 안 가야 될 걸, 내가 이사도 안 해야 돼. 그런 거 다 성립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을래요? 라고 한 것은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부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섬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두 번째 이제 너 니느웨로 가라 했잖아요. 그럴 때 요나가 가려고 하면요 버려야 됩니다. 옛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나는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국수가주 얘기했죠.
국수가 좀 이상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오늘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봤더니 소면이 왔어요. 그렇죠? 몰랐습니까? 지난주보다 맛있었죠? 제가 말해서 그런 겁니다. 왜 중면을 주느냐? 소면을 달라. 그 소면은 너무 맛있어. 맛있었죠? 우리가 따르려면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계속 먹으면 안 돼요. 맛없는 거 계속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요. 그거 하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직분 감당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려면 자기 그거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안 달라지는 거지. 내 직분 감당하려면. 그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라고 하려면 순종하려면요. 자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요. 내 믿음이요. 달아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청년부 요새 좀 변화시키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부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인이 오전 예배를 100명을 드리잖아요. 그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20, 30%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한 50% 이상 예배를 드려요. 청년 예배. 청년 예배 1시부터 시작하면요. 4시 반 돼야 끝나요. 셀모니까지 하면.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우수하죠. 청년들 보면 우수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입이 찢어졌어요. 오늘 4시에 그 간식을 주는데요. 오늘 청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장 치킨을 준다 했더니 청년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 좋아가지고. 근데 박수 받을만 해요. 왜냐하면은 오전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1시에 가서 청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셀 모임하고 다 끝나면 4시간 넘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야. 콜가는 닭 먹을만 하죠. 우리는 국수만 먹고 가도 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지금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애들이 한 4, 50명이 되고 연초에는 한 60명 되는데요. 1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거가. 근데 그 중에 보면요. 80%가 봉사예요. 그래, 교회 학교에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 학교 거의 문 닫을 수준입니다. 근데 저기 유년부 어제 그 회식했다는데 유시연 안 왔죠? 몰랐대요, 회식하는 거. 그거 왜 안 알려줬어요? 어제 유년부 교사들 회식했다니까. 근데 어제 청년부 리더 모임 오후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락을 못 받았대. 그래서 못 갔대. 그래서 오늘 내가 2배로 먹으라 했어요. 거긴 2배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 보면요.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니까는 그 청년부 나오는 예배 나오는 80%가 다 봉사자예요. 뭐 음향 봉사하고 뭐 봉사하고 뭐 찬양대 와서 찬양팀 와서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굉장히 우수한 청년들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가다 불을 지르는 거야. 청년들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청년들이 모이면 청년다워야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은요. 오전 9시 예배 드리고 오전 11시 교사하고 그 다음에 1시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래서 너무 생긴 거는 아주 애띠게 생겼는데요. 거의 다 애어른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11시에 봉사하고 1시에 청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셀 모임하고 뭐 하고 가면 얼마나 그 어른 애가 아니라니까요. 청년들이 어른이요. 그래서 니들이 좀 더 청년다워야 된다.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 청년들의 문제는 일단 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쳐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지방학교라도 꾸역꾸역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서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취직하고 나서 살아남아서 승진을 해야 되고 억대 연봉을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찬이가 크게 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뭔가 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청년들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삶이 좀 더 무르익일 수 있는 걸 해봐라. 그러니까는 오전 9시에 나오려니까 집에서 8시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셀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뭐 와서 예배 드리고 셀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상 자기들의 그 삶의 문제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어. 그래서 카페가 불 꺼지면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 모여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찬이가 크게 된다 했는데 네가 크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카페에 모여가지고 청년들 다 오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10년 후에 크게 될 사람이니까 내가 프로포즈를 했다니까 지금 나에게 투자를 했어요. 단돈 1,000원입니다. 네? 오늘 커피를 샀어요. 내가 10년에 내가 10,000원으로 갚아드릴게요. 그럼 프로포즈 해봐라. 그걸 해야지 자기가 청년들의 삶이 사는 겁니다. 나는 연애만 했다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좋아하는 여자가 나 따라오면 되지. 내가 뭐하러 연애를 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하러 연애를 하고 다니냐고요. 좋아서 나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그거 따라왔잖아요. 김경수 씨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에게 와라.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체력이 딸리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느라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청년들이요, 하여튼 간에 간식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 커피가 각성제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 한 끼는 그냥 갑니다. 그냥 배고파도.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락에 얘기를 해라. 내 재주가 좋으면 와서 드럼 연주를 하든지 색소폰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동화구연을 잘하면 청년들이 들어라. 내 동화구연 해볼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개콘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역시 청년들이 아니네. 하여튼 간에 그런 게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해라. 토요일 날 나와서 훈련도 하고 좀 해라. 세일 모임만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내내 세일 모임 가서 앉아봐야 니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제자는 못 돼. 너무나 더디어. 그러니까 의도적인 훈련을 해야 돼. 군인들이 2년, 3년 복무하는데 4주나 6주 동안 훈련 받으면 군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이요, 훈련을 받아라. 집중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요, 껍질 깨고 나오려면, 순종하려면 아픕니다. 아파요. 그렇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너 두 번째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국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국심하면 니네 사람 미운데 쟤네들은 멸망받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하면 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가지고 나는 딴 세상을 보고 싶은데 내가 왜 보기 싫은 니네를 가? 그럼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본토나 친척이나 부모 형제나 그 무엇보다 또 주님의 명령이 좋아서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그 불순종을 거두어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요, 능력의 역사라기보다는요, 순종의 역사예요. 그리고 순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모르는 것을 개발하고 발명하는 역사가 아니라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가지가 굳어서 그런 거예요. 목이 굳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단풍도 다 낙엽이 지고 곡식도 익으면 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아니, 곡식이 익으면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는데 왜 그걸 못해요? 안 된다 얘기는 쭉정이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나쁜 거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순종은 제일 어려운 동시에 제일 쉬운 겁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관심 가져가지고 말이에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왜 쓸데없는 거 하냐 말이에요.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부터.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야 되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할 수 있죠. 저도 유년부도 해봤고요. 중고등부도 해봤고 청년들도 해봤고 유치부는 못 해봤어요. 유치부 못 해봤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네가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절대 지난번처럼 도망 안 갈 거예요. 할 거예요.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능력의 산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장로하려고 하면 순종하면 돼요. 못 너무 교회에서 여기가 뭐 R&D 하는 그런 막 그 개발하는 개발실이라 그러니까 막 첨단 뭐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핸드폰 만드는데 막 기가 막힌 지금 애플이나 삼성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때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좀 더 많이 기도하란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를 한 번 나올 거를 두 번 나오라 그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마치 그것도 못했는데 뭘 해요? 뭘 합니까 지금? 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해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끝까지 안 듣잖아요. 끝까지 안 돼.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요나는요,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서 알아요. 도망가도 갈 데도 없고 가서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룻길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그러니까 이게 그 니느웨 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3일 길을 걸어야지 된대요. 3일 길을.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래서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서 뭐랬냐면 하루 종일 외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전도한 거야. 우리로 말하면 하루 종일 전도를 했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한 30m가 되는데요. 아파트로 말하면 한 10층 되는 높이에요, 성이. 그리고 이 성벽 두께가 있잖아요. 이 성벽 두께가 마차 3대가 지나다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죠. 강력한 성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40 후에는 콱 무너져서 내린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수십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친 말씀이에요. 자, 이 요나가 외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로또가 당첨이 될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파트가 생길 겁니다. 내가 생기는 대로 하면 쌍꺼풀이 생길 겁니다. 가서 행운을 비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너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니느웨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요나는 뭡니까? 아무 이상이 없겠죠. 가서 대접받겠죠. 왜냐하면 좋은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 어디서 한 이방인이 나타났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서 니느웨가 40일이면 몽땅 망해버릴 겁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문제죠. 불길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여부가 달린 말씀이다. 생명의 여부가 달린 말씀. 이번 주에 원래는 11일 하고 며칠이죠.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 초청하는 날이 목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식상에 만나올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좀 선물도 주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거 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뺐습니다. 예, 저는 딱 교인들이 힘들다는 건 잘 안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빼자고 그래서 뺐어요. 왜냐하면 그 목요일 날 이렇게 한번 교회로 모시고 오는데 너무 힘들대.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목요일 날 한번 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오긴 온대, 가끔. 근데 뭐냐면 주일날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온대요. 그러니 그냥 언제라도 와라. 언제라도 오면은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릴 거다라고 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날짜 정해놓은 목요일, 화요일 그건 없앴거든요, 이번에. 없었어요. 지난주까지 있었어요. 이번 주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착해요. 그거 괜히 해가지고 힘만 드는데 목사님, 당장 뺍시다. 빼버렸어. 근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좋거든요. 부드러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얘기는 생명에 관한 얘기가 돼야 돼요. 생명에 관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지금 유황불로 불탈 겁니다. 소돔성이. 그러면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홍수가 와서 우리 죽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밤은 빨리 와요. 인생의 밤 빨리 와요. 오늘 우리 2부 찬양대상기는 김창영 장로님 맞으면 장인 어른 문권사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발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는데 이제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현식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김현식 장로님이 그러는데 이번에 그 가족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임종하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임종하는 거 봤냐고. 저 봤죠.
장로님 처음 보셨어. 김현식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살이 안 쪄서 그렇지 좀 나이 좀 있어요. 근데 50이 넘었는데 임종하는 걸 처음 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느낀 게 굉장히 많다는데 장로님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처음 봤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가족 중에 이제 임종하시는 걸 이제 좀 보셨는가 봐. 직접. 오진희 권사님. 보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인생의 반문요, 너무나 빨리 옵니다. 예, 너무나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복음을 전하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면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똑똑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아멘? 아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임종 전에 뭐 예수 믿으라 했는데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뭐라 했더니 영접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런 얘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가 똑똑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그리고 여기 일산도 그러지만 일산이 여기가 황룡산이고 탄현 숲 굽는 마을이었고 일산에 여기 전부 다는 뭐냐면 전부 다 뭐 열무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가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사는 100만 인구가 되는 이런 도시가 됐잖아요. 상전 벽체 아닙니까?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 됐잖아요. 눈 깜빡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40일이 망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40일 망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40일 금방 갑니다. 그러면은 니느웨가 경고하지만은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요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했어요. 40일 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니느웨가 무너져내서 멸망할 겁니다. 어찌할 건데요? 당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릴 겁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요나가. 잘했죠?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앉아있을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12만 명, 큰 수십만 명 인구가 사는 그 도시를 살릴 거예요. 도시 살리는 거 잘했죠? 그 도시를 살리는데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40일 후에 무너지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 말씀 전했죠? 어려운 말씀 아니죠? 했죠? 구원 받았죠? 아멘?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일본이 심상치 않아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사를 보냈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윤길이하고 김성일이 두 사람 정사 부사해서 여야를 다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황윤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김성일 부사 쪽에서 그랬죠. 동인에서 그렇게 세상 시끄러운 얘기를 왜 하냐고.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럼 반대 얘기하죠. 그럼 뭐 했어요? 그러다 말다가 전쟁 맞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스시마의 도주가 그랬대요. 아무래도 이거 전쟁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증거물로 뭘 보여줬는가 하면 포르투갈 상인들에게서 구입한 서양에서 들어온 조총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쓴 거 있죠. 왜군이 쓴 거, 그 조총. 우리나라 활 가지고 싸웠잖아요. 활 가지고 싸움이 됩니까? 총하고. 그래서 그 조총을 구입해가지고 이런 총으로 무장을 해서 지금 전쟁할 것 같다고. 전쟁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까지 다 보내줬다. 근데 선조가 뭐 했습니까? 안 했죠. 준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없는 듯 하서는 안 되겠다. 아멘? 언제 똑바로 할 거냐, 언제? 오늘도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도 못하면 언제 밤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보다도 중요한 얘기는 없다 얘기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요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왔다 나간 요나가 기어이 니느웨로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외쳤더니 뜻밖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때 정말 사명대로 살고 순종해서 사는데 복음 전하고 가족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회피하고 가야 될 사람이 나요. 내가 회피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40일이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데 41일째 가서 나타나면 뭐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복음 전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요. 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내일부터도 오전 10시 반에 기도한다 했죠. 네, 오전 10시 반에 기도하러 모입니다. 나올 수 있는 분은 다 오세요.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니네라 가라면 니네라 가고 외치라면 외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복음을 외치는 정말 요나가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한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복음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우리가 입을 열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드립니다.